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아까 어떤 분,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아유, 교회나 오니까 만나네 그러시더라고요. 예, 교회에 만나러 들어오세요. 주일날만 오지 마시고 평일에도 오시고, 자꾸 힘든 이 세상에서 야, 교회 가고 싶다. 그 교회 가면 뭐가 있는데? 뭐가 있긴, 우리 교회는 아이스크림도 줘요. 그래서 가서 우리 권사님도 좀 만나고 집사님도 좀 만나고 우리 장로님도 아니면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좀 만나고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면서 좀 견뎠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화나고 짜증나고 어려울 때일수록 생각나는 교회, 보고 싶은 사람들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힘든 얘기 잠깐 했죠. 여러분, 살다 보니 참 힘든 일들이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왜 시험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여러분, 아플 때에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뭐 좋아요. 뭐 제가 이럴 때 내 존재감이 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성도 간에 또 사랑하는 교제로서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는데 목사님 기도는 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 이건 어디서 오는 마음입니까? 저는 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100층에 사시면 저는 한 98층쯤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프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성질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 스스로도 뭔가 이렇게 제가 하려던 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허리 아픈데 이거 허리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또 유튜브를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나 허리 아픈데 어떡해요?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허리 아프니까 파스 사달라고, 허리 아플 때 먹는 약 달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아플 때 또는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시험일 텐데, 시험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 그나마 낫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거에 얽매여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하다 보니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죠.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의 정체는 뭐냐? 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화나는데 교회 가고 싶어? 이런 거죠.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너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이렇게 화가 났는데 찬양해서 믿음으로 살리다 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찬양대원이니까, 내가 찬양팀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 거. 어쩌면은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찬양 인도했던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아마 앞에 서는 사람은 조금 그런 마음이 있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막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이런 화난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난 마음으로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거나 지휘자 우리 선생님이 지휘를 하는데 찬양 지휘할 때 화난 적 있어요, 없어요? 반주자 선생님 어떠세요? 반주하는데 화가 나면 이게 그냥 더 이렇게 되거나 이러거나 지휘자가 안 보이거나 막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안 보이거나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서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내가 그래도 앞에 서니까 화난 마음으로, 짜증난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서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이걸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으로, 그 화로, 그 서운함으로, 그 실망감으로, 그 아픔을 갖고 설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찬양대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주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회개하라 라고 외쳤죠. 회개한다는 건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라. 세례 받는 건 물로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 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는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을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 좀 들어라. 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자 나왔죠. 아유,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십니까? 라고 하니, 아니다. 우리가 너가 허락하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더래요.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뭔가? 이건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열립니다. 열린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별표 2개를 놨어요. 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생애, 공적인 생애 3년, 그 3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이 임하신 것과, 그리고 하늘에서 들린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광야에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성령은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광야로 갔는데 왜 갔습니까? 마귀에게 뭐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경배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줄이셨다. 다른 쉬운 번역본들을 보니 매우 배고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구절을 보니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여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어디로 갔다? 광야로 갔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의 홈그라운드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있죠?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얼마나 먹고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제가 좀 이렇게 시장에서 놀다가 보니까 그렇게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고상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운동 경기에 있어서
홈그라운드에 뭐가 있다고요? 이점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종종 하러 가는데, 축구하는데도 축구장은 다 비슷해요. 축구장 바닥이 흙이냐 잔디냐 요 차이가 있겠죠. 잔디도 인조 잔디냐 천연 잔디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조 잔디에서 저는 축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조 잔디 대부분 다 비슷하죠.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게 아니에요. 잔디만 똑같지 이 잔디의 질이 달라요. 잔디의 길이가 다르고, 그리고 잔디의 미끄러운 정도가 다릅니다. 뛰어보면 내가 마치 모래밭에서 이렇게 뛰는 것인지 아니면 흙바닥에 뛰는 것인지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이 잔디도 그런 정도로 차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공이 튕긴다, 공이 바운드 되어 튀길 때에 공이 미끄러지게 튀기는, 세게 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죽어서, 바운드가 죽어서, 공은 단단한데 그 잔디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주혁이가 저보다 축구를 더 좋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홈그라운드다, 우리 집이다 그러면 그 홈그라운드, 그 잔디는 내가 늘 운동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바운드가 어떻게 튈지 예상이 됩니다. 어느 정도 튈지, 어느 각도로 튈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원정팀은요, 이게 적응을 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축구하다 보니까 운동장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데, 운동장 주변의 배경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특별히 축구와 같은 이런 경기를 할 때에 홈그라운드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편이 많아요. 우리 응원단이 많아요. 그래서 막 화이팅 소리 지르는데, 그 소리가 누구를 응원하는 소리예요? 나와 우리 편을 응원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원정팀은요, 운동장에 가면 색깔도 다 다르게 파란색, 빨간색, 알록달록한색 막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데, 나를 응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느껴지면 위축돼요. 몸이 뻣뻣해져요. 몸이 굳고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을 세게 차서 공이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세게 차기 때문에 땅을 차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것을 얼마나 잘 금방 적응하느냐,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프로 선수들의 차이겠죠.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집과 같은 것이고 홈그라운드와 같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실력 발휘를 최대한 할 수 있다.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아비, 그렇게 말합니다.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비방하는 자, 모함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곳, 마귀가 거짓말을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곳, 모함과 음모와 권모, 술수, 이런 것들이 실력 발휘되어지는 곳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귀의 힘은, 에너지는, 파워는 최대치가 되는 곳이 광야. 반면에 지금 예수님은 원정팀입니다. 원정을 와서 너무나 낯섭니다. 광야는요, 온도가 40도 이상, 낮 기온 40도 이상 50도까지도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저녁의 기온은요 10몇 도 된대요. 10몇 도면 우리에게는 참 살기 좋은 날씨 아닙니까? 그런데 낮에 몇 도였다고요? 50몇 도, 40몇 도, 낮에 밤에 10도, 이러면요 기온차가 30도 40도 나요. 그래서 10몇 도에도 얼어 죽습니다. 체온이 감당을 못 해갖고. 이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셨다, 아무것도 안 드셨다. 그러면 그 체력이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것이 그냥 배고프다 이럴까요? 눈앞에 뭐만 보여, 먹을 것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남자들, 특별히 나이대가 점점 더 들어가 남자들이 막 갑자기 짜증낸다, 그럼 뭐 의심해 봐야 돼요? 배고픈 거 의심해 봐야 돼요. 배고프구나, 밥때를 지났구나. 그럼 빨리 맛있는 걸 해주면 또 마음이 금방 풀어져요. 너무나 단순하다, 이런 이야기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디서 알았겠어요? 아줌마들 하는 얘기 들어봤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교회 아줌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렇게 알면서도 왜 짜증내냐고 거기서 그러지 말라니까요. 뭐 배고프냐고, 당 떨어졌냐고, 그러고서 먹을 거 하나 주면, 예쁘게 또 잘 차려주면 그게 또 풀려져요. 좋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극도로 예민한 상태가 됐습니다. 건드리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럴 힘도 없다고요? 그러면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힘들 때 며칠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극도로 예민하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요새 그것도, 다이어트도 뭔가 이렇게 좀 잘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아싸리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죠. 조심해야 돼요. 왜? 건드리면 터져. 예민해요. 잠 못 자고 밥 안 먹고 이것만큼 예민한 거 못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최대로 약해졌다. 사탄 마귀는 최대로 강해졌다. 그 상황 속에서 맞닥뜨린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절 2절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빨리 한번 보죠.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광야에서 하고 40일 금식한 매우 배고프고 매우 지친 상태,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예요? 또 배고프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어허, 그래요? 말씀 나도 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을 명하여 발을 붙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는 이 다윗의 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요거 예수님 두고 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두고 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죠. 뭐 말씀대로 한번 해보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안 하시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왕국이고 내가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내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여기 내 왕국에 왔으니까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하사하겠습니다. 하사품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멀리 돌아가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결판을 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는 당신이 얻어야 될 것을 내가 기쁨으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육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배웠던 대로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보라고 하는 그 시험입니까? 세 번째는요,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시험들, 그 시험의 핵심은 뭘까요? 제가 한번 말로 표현해 봤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럴 리가.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구유에 태어났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리저리 도망 다녀야 됐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집에서 잘 자라야지 저 천구석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고생을 하겠어? 이 배고픔과 이 힘든 것을 겪을 수 있겠냐고.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걸 당장 의심하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그때부터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죽을까? 에이, 택도 없는 소리. 야, 이거 먹고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널 죽이시려고 이걸 만들었겠냐?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하나님이 거짓말했으니까 이걸 먹으면 돼. 누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랬듯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니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아들이라고?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수포가 돼버리거나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고서 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망해버렸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나의 상사가 가로채 갔거나 아니면 내 믿었던 친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그 돈을 갖고 잠적했다거나 그 친구 때문에 옛날에 빚 보증 서서 집이 어려움 당한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또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요새 광고에도 나오지만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자고 했는데 내가 전화 보니까 분명히 내 아들 목소리고 내 딸 목소리고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러니까 막 정신이 막 혼미해갖고 어쩔 줄 모르고 홀린 듯이 전화 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전화를 듣고 끊지도 못한 채 돌벌벌 떨면서 은행에 가서 막 현금 찾아갖고 막 갖다 주고 막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저녁에 내 딸, 내 아들이 들어와갖고 뭔 일이냐고 그런 일 당했냐고 또 막 뭐라고 하고 그냥 내가 돈을 빼앗긴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거 누구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다친다 그러니까 내가 살리려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딸이 뭐라 그래? 내 때문이라니 왜 돈을 그냥 갖다 주냐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말이에요. 에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8장 3절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끝!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 그러신 거야. 여러분, 아담 하와가 그 시험에 넘어질 때 자꾸 말을 섞어요. 말을 섞다 보니까 의심이 점점 커져가요. 믿음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과처럼 띠락 빨간데 걔가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예쁘게 하고서 날 잡숴 그랬을까요? 일단 한번 잡숴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그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아무리 가운데 있어도 그건 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과일이 몇 가지나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박, 사과, 배, 바나나, 귤, 뭐 또 여러분 아는 것도 뭐 있습니까? 앵두, 자두, 살구, 옥수수. 저는 몇 가지 모르겠어요.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못 먹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먹어도 티도 안 나요.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데 그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열매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미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미 아니라는 거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것 같지?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에이, 그건 교회에서 나는 얘기지. 과연 그럴까? 너는 뭘로 이루어졌는데? 너에겐 영혼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영혼을 살려?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산다는 거 모르냐? 육신만 편안하고 육신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영혼이 살 수 있을 것 같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인데, 세상은 야, 무슨 성경이 무슨 밥을 먹여주고 교회가 밥을 먹여주고 맨날 헌금이나 내라 그러지, 무슨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다닐 것 같으면 헌금 내지 마세요. 헌금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한번 붙드나 안 붙드나 해보자고, 뛰어내리라고. 신명기 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까 그랬죠? 이미 의심이 들어오면요,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반반 아닙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짬뽕 반, 짜장면 반이 아니라고요. 의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그건 못 믿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미디안 밑에서 우리가 이런 고생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자,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요. 미디안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겼으면 진작에 이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믿을까 말까인데 지금 이긴다고?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럼 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떻게 하면 믿을래? 양털 뭉치시험. 하나님이 정말 이기게 하실지 안 하실지 내가 요걸로 한번 테스트해 볼 테니까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2번이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믿을래? 아유, 네, 이제 믿어 드리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을래 말래가 아니에요. 반반이 아니라고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면 그 말씀을 믿을까 말까 이겁니까? 반반 헷갈린다 이겁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무조건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며, 천하라고 했지만 뭘까요? 예루살렘 시내를 내다 보이게 하시면서, 자, 내가 이 나라의 이 왕국은 내 것인데 나에게 예의를 갖추면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아, 당신 하려고 하는 일, 이 땅에 왕으로 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쇼부 봅시다, 요 이야기예요. 거래합시다. 신명기 6장 13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에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데, 여기가 네 왕국이라고? 여기가 네 왕국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광야라 할지라도 지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일 뿐이고 너는 거기 밑에 있는 신하일 뿐인데 네가 뭐라고 감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요. 그래서 불국사에 수학여행 가거나 불국사에 여행을 가면 그 불국사 안에 들어가서 대웅전에서 그 부처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오십니까? 여행 갈 수 있어요. 거기에서 그 나라 법을 따르고 그 나라 문화를 지킨다고, 예의를 표한다고 그 예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막대하라는 건 아닙니다. 가서 석가모니상, 부처상을 훼손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인상 찌푸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이죠.
태국에 놀러 가서, 중국에 놀러 가서, 저 불상들이 많은 곳에 가고 인사한다고, 예의를 갖춘다고. 천만에 만만해요. 지금 사탄이 말합니다. 여긴 내 집이다. 여긴 내 왕국이다. 나에게 예의를 지켜라. 그러나 예수님은 네 왕국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 여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는데, 자,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뭐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그 아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탄의 지배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니라.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딱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사탄의 홈그라운드예요. 사탄의 집이에요. 소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이겼으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끝났으니까 나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탄의 집에, 사탄의 왕국에, 사탄의 홈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이 이겼는데 누가 떠나요? 사탄 마귀가 떠나더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긴 내 왕국이니까 나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라고 했는데, 그곳에 다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경배하라. 이곳은 너희의 왕국이 아니고 너희의 집이 아니고 너희의 홈그라운드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러면 내 왕국이라고 했던 마귀는 뭐예요? 뭐예요? 반역자죠. 그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떠들어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거기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곳의 왕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한 때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에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그곳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대로 누가 함께 갑니까? 성령이 함께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뭐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데, 이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 주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뺏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한번 들어오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속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믿음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강화되고 강해지고 자라납니다. 견고해집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쓰고 하는 일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일, 여기에 한번 힘을 써 보십시오. 성경이 있는데 가장 유익한 성경 읽기는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는데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입으로 읽어요. 그러면 내 귀로 듣게 되죠. 이게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정성껏 소리내어 읽은 성경이 내 귀에 더 기억이 납니다. 내 마음에 더 잘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말씀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죠. 유치하지만 손을 한번 이렇게 하고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세요. 두들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순종하겠냐? 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가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할 때에 시험이 오나 겁 없습니다. 시험이 오나 이깁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 공식을 제가 이렇게 유치하게 한번 표현해 봤는데 한번 보시죠.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더할 때에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더할 때 나는 이긴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믿음과 순종을 더해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나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너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